말라기 4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러분, 과연 이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이란에 온 그 하마스의 지도자를 1인자를 암살했잖아요. 암살해가지고 지금 이란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쩌면 이 옛날에 있었던 중동 전쟁이 다시 발발을 하게 될지도 모를 그런 굉장히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전 세계적으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유가는 오르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겠죠.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말하는 아마겟돈의 어떤 시작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지금의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날,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그날. 여러분, 우린 예외 없이 그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면 우리는 모두가 그날을 맞이해야 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날을 맞이할 필요가 없겠죠. 천국에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그 크고 두려운 날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겁니다. 무슨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겠냐? 늘 있어왔던 그 천지가 계속 있을 거다. 아무 일도 없을 거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로 예수님 재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 그냥 상징적인 말이다.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조롱한다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주로 현세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주로 현재의 삶에 대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현재 병 낫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녀 잘 되고 이런 것들. 주로 현세 축복을 이야기하지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별로 이렇게 위기의식이 느껴지지도 않고 늘 그랬던 것처럼 그냥 쭉 갈 것 같거든요. 여러분, 만약 내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오늘 행동하시겠습니까? 만약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지금 알게 됐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금식하면서 또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충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또 목사님들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부인합니다. 그거 아니다.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두려운 날은 롯의 때와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 여러분, 롯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소돔에 살았습니다. 소돔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은 온갖 죄악이 가득했던 땅이었죠. 특별히 그 소돔에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은 동성애가 만연했던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보셨습니까? 그야말로 동성애가
아주 그냥 도배가 되었습니다. 동성애로. 프랑스 개막식이. 전부 다 그 색깔들을 보면 빨간색, 핑크색, 남자들이 다 빨간색, 핑크색을 입고 나와가지고 딱 봐도 누가 봐도 게이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만의 문제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겠죠.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롯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지극히 죄악이 만연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문제없어 보이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도 풍요로운 땅을 찾아서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그 소돔 땅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유황비가 떨어져서 소돔 땅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지금도 사해 그 바닥에, 이스라엘의 사해 바닥에 소돔의 그 옛날 그 잔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은 바로 그 소돔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천사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롯은 소돔에 살았는데 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보니까 본인이 이 롯이 하나님 믿던 사람이었는데 소돔이 너무 타락했거든요. 그런데도 왜 여기에 하나님 심판이 임하겠다. 이걸 왜 몰랐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의로운 롯이라고 말합니다. 롯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롯이 소돔에 살면서 뭘 본 거예요? 온갖 더러운 죄, 불법을 본 겁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의로웠던 심령이 더럽고 불법적인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맹자의 엄마가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엄마랑 아들이 장례하는 그곳에 옆에 집을 마련하고 거기 살았는데 맨날 맹자가 아이고 땡그랑 이제 가면 언제 그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옮긴 곳이 서당 옆으로 옮겼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맨날 글을 읽고서 그리는 소리를 따라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맹자가 정말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나의 영성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원 갔다 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새로워지면서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만약 그 시간에 기도원에 가지 않고 저기 동해안에 어디 속초 같은데 해수욕장 가서 열심히 놀다 왔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때 놀던 생각이 들면서 계속 놀았어야 되는데 마음이 그냥 벌써 들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 어느 곳에 있느냐가 바로 나의 영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소돔보다 더 타락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듣고 보는 것들은 하나같이 죄악이 만연한 것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미국에 아미시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미시. 예, 아시죠? 거기는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옛날 그 중세시대 때 그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세상의 그 문물에 자신들의 그 신앙이 영향을 받을까 봐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세상 문물을 다 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들이 그대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또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세상의 온갖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롯처럼 소돔 땅에 살다가는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을 과연 잘 준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데 과연 잘 준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그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보내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알던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황스러운 말이죠.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한마디로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 사탄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은 심한 말 같지만 유대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독사 새끼들처럼 음흉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견고한 모습과 달리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겉은 시멘트로 칠해놓은 무덤 같은데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온갖 썩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봉사활동도 하고 금식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말씀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나는 과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실상은 예수님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육체라고 해서 어느 누구든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부어준다는 말일까요? 자, 그 뒤에 또 보게 되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는 바로 남종과 여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종이에요. 아무나 종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종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준비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을 받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을까요? 이번에 기도원 가서 좀 아쉬웠던 게 있었습니다. 회개를 안 시키시더라고요. 사실 회개하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거든요. 회개하면 방언 기도도 받고, 회개하면 은혜도 받고, 문제도 풀어지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시키시는 게 약간 좀 아쉬웠어요. 다 아마 회개를 충분히 했다라고 아마 그런 전제하에 그렇게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크고 두려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회개입니다. 수십 번을 제가 설교했고 성경에도 몇 번을 말씀하고 있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설교 목사님들이 잘 안 하십니다. 왜?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 설교 별로 잘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그럴듯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회개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을 왔을 때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크고 두려운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질 그 성령, 마지막 날에 부어질 그 성령은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란 말 참 많이 들었는데 회개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속에 완전 들어가다 나온 회개.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게 세례거든요. 물속에 완전히 몸이 잠겼다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제가 데크가 많이 썩었더라고요. 몇 년인지 10년 이상 되니까 나무 데크가 많이 썩어서 그걸 이제 자제를 하다가 제가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줄자로 가지고 그 10cm를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재서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줄자를 재서 이렇게 자르기 귀찮아서 그 잘라놓은 걸 가지고 또 제가 그대로 놓고 또 잘랐어요. 몇 번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안 맞아요. 마지막 점점 안 맞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원본을 두고 자꾸 4번을 가지고 또 4번을 만드니까 안 맞는 거예요. 원래는 2m였는데 대구에서 자르다 보니까 오차가 생겨가지고 2m 10cm가 된 겁니다. 그건 2m 10cm를 또 놓고 또 자르니까 2m 20cm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안 맞아요. 자꾸 길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은 원래의 믿음에서 많이 달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 믿음에서 점점 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본에서 달라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어느샌가 내가 만든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그 형식과 전통이 마치 원본인 것처럼 그렇게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어떤 교회는요, 교회 오르간 외에는 악기를 금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고신측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오르간 외에는 금지하는 교회, 피아노 외에는 금지하는 교회, 기타, 드럼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원본이라는 겁니다. 원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오르간이 있었습니까? 오르간, 피아노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이게 원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안 하면은 마치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원형은 따로 있는데 점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게 옳은 거야. 무조건 예배는 예배 시간에 개표 기도는 무조건 5분 안으로, 설교는 무조건 30분 안으로, 이거를 마치 넘기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그런 관습 전통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교회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것, 비즈니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물론 중요하죠. 교회 운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교회를 잘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한 달 한 달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큰 교회, 어떤 큰 모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큰 모 교회에서 비자금을 800억을 조성한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계산해봤는데 남는 돈이 뭐 20억, 30억, 그거를 몇 년 모아놨는데 800억이 된 거예요. 800억. 근데 그거를 교회 장부에도 기록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조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헌금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헌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는다고 마치 사회에서 회사 운영하는 때 하는 것처럼 그거를 장부에도 기록하지 않고 그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뭘로 유명합니까? 부자 세습으로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한테. 근데 그 교회가 그런 일을 벌였어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 옛날엔 정말 보면 성령 충만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얼굴 보시면 어떤 줄 아십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얼굴이 표독스러워졌어요. 싸나워졌어요, 얼굴이요. 그 목사님이요. 딱 봐도 욕심이 덕지덕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순수했던 그 믿음이 점점 변질되어서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이만큼 큰 교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믿음생활 했으니까 나 구원 받겠지, 나 괜찮은 믿음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아시 7교회들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그 교회들 가운데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원래 그 교회가 다 그랬을까요? 책망받는 교회들이 원래 그랬을까요? 아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뜨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변질되고 성도들이 변질되고 믿음이 변질되었다. 어느 순간인가 변질된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그렇게 첫사랑의 그 믿음에서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것은, 그래, 다시 한번 좀 깊은 기도를 회복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더 깊이, 더 뜨겁게 기도하자. 그게 참 저한테는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 회개를 해야 될까요? 앞으로 제가 몇 주간 뭘 회개해야 될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여러분, 지금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평탄하게 해야 될 것들이 뭡니까? 골짜기들, 산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와 산, 고르지 않다, 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고르지 않고 험한 그 산과 언덕을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골짜기처럼 험해지고 산처럼 높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살면서 온갖 것들을 다 보고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합니다. 롯처럼 그렇게 변해요. 산처럼 언덕처럼 높아진 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걸까요? 나의 교만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담대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손들고 자발적으로 질문하거나 발표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죠. 근데 혹시라도 누가 미국에 살다 온 아이가 와서 손들고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우, 잘났어, 정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담대하고 용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유, 잘났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담대한 거지, 그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그건 달라요. 여러분, 교만은요,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은 마음의 문제예요.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가 나의 교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겸손해 보여도 겉으로 볼 때 마음이 교만하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핵심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교만할까요? 교만한 사람의 핵심은 바로 나입니다. 그 마음 안에 내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번에 가서 저도 모르게 그런 교만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교만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 갔는데 그 나이 많은 그 여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진짜 제 취향에는 안 맞더라고요. 옛날 그 80년대, 90년대 기도원의 그 스타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 취향이 정말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벌써, 저건 아닌데,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분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그분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왜?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경험으로 그분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 자신이 정말 교만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 이스라엘의 우시야 왕은 16세 왕위에 오릅니다. 중3 때, 요즘 말로 중3 때 왕이 오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왕이 오르니까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철저히 의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했더니 형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경력이 쌓입니다. 나이가 먹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곧 왕이요. 왕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나갑니다, 우시야가. 그때부터 우시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변해요, 일단은. 옛날에 겸손했던 그 얼굴이 아니고, 그 안에 교만이 가득했던 얼굴로 변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데, 그 제사장 대신 왕이 나가서, 내가 하겠다!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말립니다. 왕이시여, 이건 왕이시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왕이, 뭔 소리야? 내가 니들보다 높은데, 내가 왜 못해, 그걸? 하면서 우시야 왕이 본인이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만해져서. 여러분, 실족하는 사람, 시험에 드는 사람은 어려울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언제 실족하고 시험에 들까요? 잘 나갈 때, 교만할 때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어려울 때는 실족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잘 나가고 교만하면
실족합니다.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훌륭한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가 지금 오랫동안 발달한 나라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합니다. 프랑스도 원래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지금 꼴을 보아하니 참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때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가 그렇게 대놓고 동성애를 홍보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잘 나가는 나라일수록 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더 타락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나라일수록 오히려 더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우리는 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아닌지를 주의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나의 주인은 아닌가? 저 자신을 살펴봐도 예전에 제가 부족했을 때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때로 그렇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갑자기 화가 나고 갑자기 욱하고 자존심이 살아납니다. 내 안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욕하고 공격하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나도 똑같이 받아치려고 합니다. 아직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하덕규 집사님 아시죠? 하덕규. 가시나무새 노래 아십니까? 내 속엔, 또 나중에 누가 그걸 리메이크 했죠? 조성모가 있죠? 두 사람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이 가득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죽은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 하든지 침묵합니다. 모함을 받아도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어도 그래, 내가 부족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내가 무고한 거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하나님께만 아뢰입니다. 인간을 공격하지 않아요.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화를 내십니까?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면 마음이 오히려 평안하십니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의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은 물은 돌을 던져도 물결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얕은 물은 자갈만 던져도 물결이 쉽게 일어나고 찰랑거립니다. 깊은 물은 소리부터 달라요. 퉁덩 하면서 쉽게 일어나지 않죠. 깊은 물은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이라는 산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하나님, 나의 교만을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있다면 제가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을 온전히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점점 왕의 경력이 쌓이면서 이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스스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 참 신실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철저한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예배의 그 형식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예배드린 것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린 것, 당연히 주일 되면 교회 나오는 것, 그냥 그 자체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금식도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바리새인처럼 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한 다음에 충분하다는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중심도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교만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종교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늘 과거를 말합니다. 내가 왕년에 산기도 했는데, 내가 왕년에 금식기도 한 40일 했는데,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과거가 중요하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늘 자신의 과거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은 단지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높아진 그 마음,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이란 죄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파고듭니다. 그리고 나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내 안의 주인은 결코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중요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을 온전히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